한편 군대 지휘봉이 있습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면 영관급 장교가 되어 지급된 것을 받습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면 지휘봉의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검을 지휘봉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임진왜란 당시 상방검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 선조가 탄금대 전투에 출병하는 신립 장군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그 검은 지휘봉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휘봉으로 사용한 물건의 예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즉 아이 성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창 자체는 멀리 있는 복병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창을 들어 햇빛의 평평한 부분을 반사시키면 보입니다. 그렇게 신호하여 복병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복병들은 그 신호를 더 잘 받기 위해 천병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천병을 더 앞에 더 높이 배치했을 것입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을 지시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미 첫 번째 공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직접 단창을 듭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감을 제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사실은 26절이 확증합니다. 전쟁이 끝나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했습니다.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한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군 최고 등급 훈장인 명예 훈장인데 훈장을 받은 사람은 94세 6.25 전쟁, 즉 한국전 영웅입니다. 그는 전쟁 중 눈에 띄게 놀라운 용맹함을 보였던 랠프 버킷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입니다. 그는 한국전 이후에 1967년 7월부터 베트남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미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주는 명예훈장을 문 대통령이 함께 준 것입니다. 그것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버킷 대령은 당시 중위였습니다. 그는 1950년 미 육군 소규모 특수부대인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용맹함과 대담함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50년 11월 25일 낮 버킷 중위는 청천강 일대 205 고지에 전진했습니다. 그러다 중공군의 박격포 및 기관총 기습을 받았습니다. 당시 23세였던 그는 적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처 탱크에 올라갔습니다. 51명의 부대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적의 위치를 파악해 반격할 수 있도록 버킷이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는 부대원들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3번이나 자신의 몸을 적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희생제물 삼으려 한 것입니다. 결국 수백 명의 중공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중공군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수류탄 파편이 왼쪽 허벅지에 박혀 버핏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조를 거부하고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중공군의 추가 공격이 2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버킷 중위와 중대 대원들은 이들을 악착같이 막아내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 공격이 4-5차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자 이들의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왼쪽 어깨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원들에게 총검을 설치하고 공격에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총검은 단창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이 마지막으로 들고 싸울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마지막 육박전을 각오하고 드는 무기입니다. 단창을 준비하고 드는 것은 강력한 의지입니다. 코앞에까지 적에게 다가가 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중공군의 6번째 공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박격포 포탄이 퍼키 중이 참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른쪽 발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위생병이 오른발을 절단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나를 내버려두고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원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그를 참호해서 구해내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레인저스 부대의 동기를 부여했고 끝내 대대급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퍼키 대령의 임무를 넘어서는 영웅적인 행동과 이타심은 군 복무의 가장 숭고한 전통과 맞닿아 있다. 이 퍼킷과 성경의 단창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자가 단창으로 용감하게 솔선수범합니다. 적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스스로 제물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킨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공격 목표를 제대로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장교였지만 최후의 일개 병사의 역할까지도 각오했습니다. 탱크 위에 스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총검을 들고 육박전하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물론 병사들에게도 총검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단창을 든 여호수아가 주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는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적을 분명히 지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과 추종자들은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싸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읍을 가리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으로 돌격 앞으로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사들이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단창을 들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지도자 스스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싸움에 대한 자존감도 가져야 합니다. 이 싸움을 왜 싸워야 되지? 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더욱 전의를 불태워야 합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회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용감해야 합니다. 병사들과 백성을 이끄는 사람은 절대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하면 따르는 추종자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의 영혼을 다 망치게 됩니다. 먼저 리더가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싸움, 즉 성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과 성도와 영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지도자의 사명감입니다. 그 사명감도 거룩하게 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확산됩니다. 한 사람이 뜨겁게 충성하면 옆 사람도 충성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전이와 확산은 단창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의 의무를 배울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사역자이며 장로이며 권사이며 집사입니다. 속장이며 선교회장이며 부모입니다. 형이며 언니이며 연장자이며 임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식당 일을 할 때도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손 아랫사람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전도할 때도, 친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내가 이끌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본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리더 여호수아처럼 단창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들라 명하신 단창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단창은 리더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녀야 하는 무기입니다.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표를 계속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해야 합니다. 그 최고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왕좌왕합니다.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마귀에게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지 않고 세상 거짓 철학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본주의를 알리지 않고 인본주의를 알립니다. 교회의 목적을 흐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목적을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흐려지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속적 기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의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육신적 의미만 캐내려 합니다. 육신적 의미에만 집착하면 교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잘못 세웁니다. 교회의 첫째 목적은 착한 사람 만드는 거야. 교회의 첫째 목적은 자선사업하는 거야. 교회의 첫째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자선사업하는 거,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교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사업장보다 무익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돈 벌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 꺼주는 소방서보다 세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보다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둑과 강도를 잡아주는 경찰서보다 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 학교보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꼭 있어야 되나? 이렇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예배를 사수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수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지옥 권세에 패배합니다. 예배를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세상 권세자에 패배합니다.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즉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도자 의식을 갖고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비대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주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창을 들어 공격 대상을 가리켰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야금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는 자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는 정상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정상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점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여차하면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거립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의 전술 전략에 놀아나 영적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단창을 들어 공격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목사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비대면 속으로 숨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라고 정상 예배를 무시할 것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지옥으로 도망가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단창을 들고 성읍을 가리켜야 합니다. 어둠 권세자의 시커먼 속을 간파하고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도주하다가 마귀에게 영적 생명을 배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창 든 자를 따르고 동시에 모두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와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 전쟁 가운데 최악의 패배 전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경기도 가평 현리 전투입니다. 한국 전쟁이 종반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57개 사단 60만 명으로 총 공세를 폈습니다. 춘천 방면에 한 개 국군 사단 1만 명이 있었습니다. 중공군 5만여 병력이 1만 명을 칩니다. 그 결과 국군은 부대원 절반을 잃어버리고 후퇴합니다. 춘천을 뚫은 중공군은 유엔의 전선을 2동강 내려 합니다. 이에 미군은 최대 화력으로 중공군을 공격합니다. 24시간 한 포병대대에서만 포탄 12,000발을 발사합니다. 포탄 한 개가 당시 캐딜락 승용차 한 대 값이랍니다. 한 포대에서만 캐딜락 12,000대를 발사한 셈입니다. 그러니 연대와 사단 차원에서 수십만 대 캐딜락을 발사한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격 덕분에 중공군 10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에 마오쩌둥, 즉 모택동은 일단 철수했다가 6차 공격을 가합니다. 인제 쪽에서 국군 5사단, 7사단 등 6개 사단을 총공격합니다. 아군 사단은 통신 두절이 되고 2시간 만에 방어선이 뚫립니다. 미국 1군단장, 즉 미 1군단장은 7사단장에게 지시합니다. 새로 방어선을 구축하라. 그러나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중공군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 국군은 오마치 고개를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보급 노이면서 후퇴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공군 한 개 중대, 대대도 아니고 한 개 중대, 그러니까 특별한 전술을 짭니다. 무려 30km의 거리를 신속하게 야간 행군을 합니다.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오마치 고개를 기습 유격 전술로 점령해버립니다. 3군단장 유재흥은 적의 유격 전술을 몰랐던 것을 자책합니다. 이제 3사단, 9사단이 군단 명령을 받기도 전에 독자적으로 퇴각합니다. 현리의 4개 사단 4만 명이 집결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전기 전파가 서로 간섭합니다. 유선 통신망을 깊게 매설하지 않아 이미 중공군 공격에 다 망가집니다. 지휘망은 엉망이고 현리는 돛대기 시장 수준이 됩니다. 그때 3군단장이 연락기를 타고 나타납니다. 작전 회의를 하고 명령하며 말합니다. 9사단은 오마치를 공격하라. 3사단 18연대가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연락기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때 부대원 사이에 헛소문이 돕니다.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도망간다. 우리는 갇혔다. 30연대본부 9사단 본부와 연락이 두절됩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을 뿐 아니라 본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본부가 안 보이네 하며 30연대가 먼저 도망칩니다. 그 차례로 현리에 있던 병력이 싹 다 도망칩니다. 3사단장이 명령합니다. 장비를 현리에서 파괴하고 퇴각하라.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어이없게 퇴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3군단의 장비도 멀쩡합니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먼저 공격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낙오병들이 생기고 또 후퇴하다가 공격받아 수많은 전사자와 포로가 생겼습니다.
수습된 병력은 40%였고 남은 장비는 30%입니다. 유엔군은 현리에 있던 무기들이 중공군에게 다 넘어갈까 봐 현리에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이후 다행히 유엔군은 경기도 광주에 있던 3, 4단을 동부로 보냅니다. 3일 동안 200km를 움직여 적의 돌파구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무차별로 화력을 퍼붓습니다. 적군 9만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로 인하여 대관령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 전선을 가까스로 복구합니다. 유엔은 다시 하진부리 방어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3군단 병력이 퇴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격앙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은 3군단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최악의 전투 현리 전투와 대비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부동 전투입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될 마지막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군이 낙동강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영영 김일성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어느 전투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했던 전투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서 지면 전선은 양분됩니다. 그러면 낙동강 방어선은 뚫리고 대구와 영천이 점령됩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부동 방어선은 지켜집니다. 바로 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렇게 그는 단창을 들고 성읍을 가리켰던 사람입니다. 김일성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천을 점령하지 못해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만큼 다부동 전투 승리가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낙동강과 자기 생명을 맞바꾼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한국 동란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여호수아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다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땅을 지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예배의 생존, 또 교회와 예배의 말살을 가르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육신의 생명을 다 걸고라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김을 통하여 천국과 영생, 하나님의 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하여 교회와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지시하셨으니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단창을 들고 전진하는 자를 따르면서 여러분도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단창을 들고 영적 비겁함을 버리고 무조건 담대히 성읍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성읍을 향해 나아갈 때 영적 주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주적과 관계된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수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력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적 지도력을 여러분 모두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단창을 들어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